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신속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너무 길었는지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또 오늘 재정보고도 있고 거기에 또 침례식까지 있어서 줄일 수 있는 건 제가 제일 빨리 줄이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절대 주무시지 마시고, 혹시라도 졸고 계시면 제가 또 제 잘 못하지만 조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3번이나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도라는 말도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자 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중복되지만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로마서에서도 로마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 부르심을 또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부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 우리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시치할 때 시험을 쳐서 자격을 취득한다는 뜻인 시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치를 할 때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구원 간증문 그리고 소명 간증문을 또 따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항존직 하시는 분들은 구원 간증문 이렇게만 쓰는데 이 소명 간증문을 또 써야 되는데 이건 또 뭘까 해서 이게 두 개의 의미 차이를 못 느끼고 똑같이 비슷하게 쓰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 소명이라는 것은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기록한 것이 소명 간증문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로마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신 자들임을 강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는 거기에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좋아한 것처럼 그는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한 뜻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의 그러한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시죠. 말씀 한번 내자보세요. 말씀 안 나왔나요? 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두 번이나 겹치죠. 부르신 거하고 부름하고 이 두 번이나 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자기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달려갔었고 앞으로도 달려가겠노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이 그와 동일하고 또 주님의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그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왜 불러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7구역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사명이 무엇인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이것이 저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각자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 나오겠지만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은 다 동일한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인내와 용납함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와 용납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납함이 무엇이냐라고 해보면 너그럽게 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너그럽게 대하고, 그래서 그걸 좀 한자로 하면 관용하다, 좀 관대하게 하고 좀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여기 용납함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4장부터는 이제 행동을 요구하는 행동 지침서 같은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론이 나오고 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바울 서신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이 4장부터는 이제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행동을 요구하면서 그가 주님의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다음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인내와 용납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는 일을 잘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조금 덜 성장해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적어지면 무엇이 올라올까요? 예. 다 전화벨 소리 들으시라고 제 이야기 못 들으신 건가요 지금? 자, 여러분, 흙이 자꾸 물에 씻겨 나가면 뭐가 나옵니까? 대화가 안 되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땅에 비가 자꾸 와서 좋은 흙들이 씻겨 나가면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자갈이 남죠. 야, 다 잘하시면서 대답을. 지금 비 소리 듣고 계신 분들 안 계세요 혹시? 제 설교 안 듣고?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딴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흙이 이렇게 고운 흙을 이렇게 해도 비가 자꾸 오면요, 언젠가 흙이 씻겨가고 돌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도 사랑의 마음이 자꾸 사라지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하면 상대방의 모난 점들이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부부가 언제부터 잘 싸웁니까? 이제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연애할 때는 괜찮아 보인 것들이 이제 다 흠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러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 원래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좋을 때는 못 보다가 기분이 나쁘면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꾸만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 속에 나에게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고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고 관용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인내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나에게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저럴 수도 있겠네. 저 사람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럴 수도 있겠네. 저 사람은 몸이 약하니까 저럴 수도 있겠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게 중요하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마음이 들면 꼭 입으로 나옵니다. 그 입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요. 그럼 그 말이 돌아서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또 촉발점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참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전해야 할 복음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담아야 할 그릇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 그릇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그릇은 날마다 닦고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담아내기에 너무나 부족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관용,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 간대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목적지향으로 가면 상처 주는 일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미워지고 거추장스러워지고 말도 함부로 나가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항상 이 네 가지, 오늘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그리고 관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겸손하면 하나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서로가 교만하면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왜 싸웁니까? 잘난 사람들이 싸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 생각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가장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과 건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남을 짓밟게 되고 교만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다음 뭐겠습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대립하면서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립하고 서로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작은 인원도 함께 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함으로 하면서 하나가 된 뒤에 뭘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기도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앉지 못하고 서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넘쳐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듣고 지금 제 생각은 서서 계신 빨리 의자를 마련해 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서서 계시는 분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듣고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서서 기도를 할 정도로 우리가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비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인원이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많이 막 하나님께서 이 비가 내리듯이 막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내달라는 그 간절함이 제가 그 기도 가운데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교회 오신 지 몇 달 되시지도 않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으신 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냐면은 교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지 않고 내가 교회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아닐까 생각해요. 코로나 때 그렇게 생겨났다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있다 보면 점점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맙니다. 교회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결속력이 약해진 교회는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너희의 몸이 하나의 기관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라고 하신 것이지, 너 하나하나가 교회니까 단독적으로 존재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이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회에서 각자의 사명을 따라 열심을 내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직제라는 단어는 오늘은 현대의 직제들이 있지만 각 교단별로 다른 직제는 있지만, 다양한 직제들이 있지만 다 그에 맞는 역할은 동일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인 저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령님의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신년 기도회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른비 기도회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기도한 거 여러분 다 잘 아시는데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올라오면서 점점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올라오는 길에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우건사님 댁도 주차장을 빌리고, 또 요 길 건너편에도 주차장을 빌리려고 우리 권장로님과 또 우리 최 집사님 어제 가셔서 막 대화하시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집에 초대를 하셔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시기로 하고 막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교회 주차장이 비좁아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정축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봐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양평군 앞에 가서 건축과장 하셨던 분한테 상담을 했더니 31평을 우리가 정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행복한 고민을 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참 행복한 고민이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지금 하기 힘든 시대인데, 우리 교회는 누가 보면 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죠? 참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당신이 머무는 곳에는 예쁘고 좋은 바람만 불기를 이라는 이 캘리그라피로 쓴 이 창호지에 쓴 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게 이 창살 같은 나무 창살에다가 저게 붙여져 있고, 그걸 뜯어서 이렇게 액자가 아니라 그 뜯은 것만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구가 너무 좋아서 권사님 가정에도 정말 예쁘고 좋은 바람만 불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격려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멀리 일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일산까지 또 우리 교회 못 오시지만 그렇게 가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주시는데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니 안 주셔도 된다고, 제가 이거 갖고 싶어서 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거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가 정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드린 말씀이었다 했더니 드릴 게 없어서 이게 목사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거라고 받아주시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제 방에 걸려 있어요. 제 방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소식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소식지 지금 자료를 다 모으고 있는데 저에게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제가 이 사진과 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쁘고 좋은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글을 쓰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사말을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저는 정말 이 좋은 문구처럼 우리 교회에 예쁘고 좋은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쁘고 좋은 바람이 뭘까요? 성령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부시는 그 바람, 제가 늘 노래하듯이 말씀드린 게 있죠. 성령님의 바람이 불 때 그때 우리가 노를 핍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때 우리 날개를 핍시다. 그러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물길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 노를 저읍시다. 그럼 우리는 망망한 바다로 대해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바람이 불 때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좋은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바람 불 때 함께 노를 피고 함께 돛을 피고 노를 저으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의 물결이, 은혜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가 많이 오는 날씨 가운데 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비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서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우리 생명샘 교회도 날로 날로 흥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